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14장까지 살펴봤는데 15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여정에서 이전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무도 그들을 만지거나 그들과 터치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70인을 선정해서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생명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그 제안을 하시냐면, 당부를 하시냐면 길을 가는 때에 길 가는 사람들과 인사하지 말라 그래요. 문안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에 집중하라는 의도겠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 너는 어서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서 가서 그를 만나되 그 가기 전에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것은 예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 지금 하는 일의 긴박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겠죠. 근데 정작 주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같이 변함없이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속된 말로 이젠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사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몸을 좀 사릴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했다 그래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근데 여기서 수근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2번만 쓰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근데 그 2번 다
누가복음에서만 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19장 7절에서 쓰였는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는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때 그 불평했다라는 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불평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수군거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불평이었을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지 밥을 나누어 먹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도원결의를 하던 그런 장면처럼, 의형제를 맺는 장면처럼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제, 자매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식사는 아무나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결과로 잘 알 수가 있죠. 이들은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분명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죄인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을 때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같이 먹지 않았겠죠. 밥을 대접은 했지만 그들과 절대 같이 먹지 않았겠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고 식사를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많이 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미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경멸의 대상.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그냥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당시의 세리들은 징세권 보유자라고 해서 돈을 내고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일정한 금액만 상납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우리 서대문 지역의 요 천영동을 맡은 세무공무원에게, 세리에게 100억을 매달 걷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100억을 걷어서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뭐 200억을 걷든 300억을 걷든 간에 너무 심각한 수준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합법적으로 로마에서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언제나 로마 정부에 상납할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걷었고, 그것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이완용 씨처럼 자신의 동족들을 상대로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할 만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싫어할 만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마귀의 세력이다. 저것들은 지옥의 세력이다.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죄인들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식사를 하시는 모습, 즉 그 죄인들과 세리 같은, 사람 같지 않은 마귀의 세력인 저 세리들과 친구요 한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에 예수님조차 죄인들과 같은 존재로, 같은 처지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신 눈 앞에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저 청년 예수는 분명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저자는 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했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먼저 잃은 양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양을 100마리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부자죠. 이 당시에. 지금도 사실 양 100마리를 기르면 굉장히 부자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농장의 소유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큰 부자로 양을 100마리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정도면 여러 명의 양치는 사람을 두고 일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양의 소유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서 책임지라고 하고 꾸짖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집에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을 헤매고 있는지, 혹은 어떤 맹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해서 먹히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국 찾아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얼마나 즐거운지 자신의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와서 이웃들을 초청했대요. 그 우리 우화에 보면 말을 타고 가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잃은 양을 찾았으면 얼른 데리고 오면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맸대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습니까? 이웃들과 함께 즐기면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뭐 볼 게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대단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입니까? 한번 쏘아 붙여 볼까요? 이번 주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필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엄마는, 아빠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더 배불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사실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나는 안 먹고 있고 우리 애들만 먹고 있다고 해서 배가 진짜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마냥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걸 알게 돼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아마 그 해맑게 웃고 뛰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 아이가 웃는 모습, 내 아이라는 사실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잃은 것을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사실. 아마 지금으로 하면 얼마쯤 됐을까? 한 10만 원쯤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마치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의 집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집에 창문이 한 2m쯤 이상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창문을 볼 수도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못 보긴 하겠지만 정말 높은 거죠. 2m 이상 굉장히 높은 곳에 창문이 달려 있어서 대낮인데도 사실 집 안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닥은 호수에서 가져온 반질반질한 그런 돌 있죠. 그 돌들을 다 깔아 놓아서 동전을 아마 떨어뜨려서 잃어버렸다면 찾기가, 집안에서도 찾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수하냐면 등불을 켜는 손해를 감수해요. 등불을 켜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비싼가? 아무튼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 등불이라는 게 등을 켜려고 하는 그 기름이 굉장히 귀하고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켰대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찾았어요.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쓴 노동력과 시간과 기름 등에 비하면 찾고 있는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무색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이익이 될까? 오히려 손해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인이 드디어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진짜 황당한 일을 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자마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하루치 품삯을 찾아서 등불을 켜고 지나치게 여겨질 만한 수고를 해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찾은 후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나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미 한 드라크마 이상의 손해와 수고를 다 해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찾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을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찾고 또 찾고 찾으셔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찾으면 그를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자들까지 모두가 다 나서서 기쁨의 잔치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찾아내시고 우리를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잔치까지 열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토록 찾으시고 우리를 찾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따들썩하게 기쁨의 잔치를 하신다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우리는 지극히 작고 미미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니 이 일이 너무 신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고 찾았던 양의 주인, 그리고 그 양을 찾은 이후에 그 양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했던 그 주인, 그 잃었던 한 마리 양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 어둑어둑하고 바닥을 세심하게 찾아보아야만 겨우 찾을 수 있었던, 그래서 등불을 켜야 했고 시간을 많이 써야 했고 여러 노동력을 소모해야만 찾을 수 있었던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누구냐고요?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잖아요. 내 얘기만입니까? 내 얘기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찾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실로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이 말처럼 더 많이 듣고 반복해서 듣는 말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 그 얘기 또 하나? 그 얘기 말고 없나?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일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 우리 같은 완악한 존재를 위해서 온 인류보다,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킨 일이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이것 또한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명품 백이나 명품 시계나 비싼 차나 고급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누가복음 1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죠. 근데 그 본문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극적인 어떤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지를 살펴보니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했던 그 주인에게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그 주인은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낌이 없이 다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온 세상과 온 인류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죠.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찬양 되게 많이 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잃은 우리를 찾을 때 끝까지 찾으셨고,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 아끼지 않고 감수하셨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우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우리 땜으로 여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잠겨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드라크마와 71마리 양, 또 다른 양에게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를 더욱더 뜨겁게 섬기며 주께 헌신하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더 온전히 섬기며 주께 더욱더 온전한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뜨겁게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신 그 기쁨에 하나님 나라가 떠들썩하게 잔치하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